모든 것 은혜 절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른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 유다서는 특별히 마지막 종말 서신으로 유명한데 한 장밖에 안 돼 있지만 굉장히 오늘 이 시대를 조명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어떤 미혹이 들어와 있는가?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 고라의 폐역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이 고라의 폐역, 이 길을 우리가 철저히 대적해야만 바른 교회로서 살아남습니다. 종말의 교회는 쓰러지고 멸망할 수 있는 많은 지금 예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유입되어 있는 그런 어둠을 대적하고 깨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주제는 가인의 길. 이 가인의 영, 발람의 영, 고라의 영이라는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세상을 온통 특별히 교회 안에 잠입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열에서 깨어가지고 철저히 대적해야 하는 거죠. 가인의 영이 뭔가 오늘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이 죽은 예배와 산 예배인데 주제가 죽은 예배를 드리는 자와 산 예배를 드린 자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죽은 예배를 안 받으시죠. 산 예배를 받으시죠. 우리가 살아있는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예배가 살아서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오늘 그런 주제인데 바로 이 죽은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영이 가인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가인의 영은 여러분이 창세기의 최초의 살인자죠. 인류의 살인자로 등장하는 저 가인은 바로 우리 심령을 죽이며 오늘날도 예배를 죽이는 영입니다. 이 가인이 왜 결국 시기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는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죽은 신앙, 죽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그 산 예배를 받아서 흠양됐을 때 그걸 시기해가지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데 오늘 이 가인은 죽었지만 그 시대에 살고 죽었지만 가인이 남겨놓은 그 악한 세력, 가인의 영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종말 때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에 이미 조명되어 있는 게 바로 유다서죠. 그래서 이 가인의 영을 따라가면 죽은 신앙, 죽은 예배로 끌려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죽고 말아요. 그래서 제일 지금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가인의 영에 속아서 지금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이걸 통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견된다면 통절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많은 종교의 모습으로 수없는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교회 예배가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가인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영에 이끌리면은 그 예배는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가 모이고 아름다운 건축을 자랑하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는 그런 영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산 예배와 죽은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죽은 예배는 어떤 예배들인가? 첫째,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마음이 없어요. 정성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드리는 그 예배, 그건 죽은 예배입니다. 정말 위험한 거죠. 건성건성하는 그 건성으로 드린 예배를 죽은 예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타성에 빠진 거, 매너리즘에 빠지죠.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은 그 타성에 젖어요. 그런데 그 타성에 젖으면 아주 안타까운 것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성향이 있지 않는가. 종교성이라는 게 바로 익숙한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거.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은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 이 타성을 철저하게 파괴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준비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시간 돼서 그냥 준비 없이 오는 그 예배, 죽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공적 예배를 할 때, 또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자신의 마음을 준비해서 미리 여러 가지 예배를 마음속에 품고 오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는 거, 그게 중요한 예배죠. 그래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죽은 예배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에요. 죽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시간 속에 존재하는, 또 우리의 환경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충만히 임할 거라는 그 기대감, 오늘 나의 영이 주님을 만나서 터치받고 또 나의 영이 충만해지는 이런 기대감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죽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늘 그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오늘 나에게 주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거를 예민하게 정말 살피면서 드리는 그 기대감 속에 있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기대감이 없고 그냥 오늘도 예전처럼 지나가겠지, 이렇게 하면 벌써 그건 죽은 것이죠. 또한 이런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거, 이거 심각한 거죠. 예배 시간을 안 지킨다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도 놓쳐가지고 문이 잠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좀 10분 이렇게 일찍 오면 넉넉하고 좋잖아요. 근데 딱 1분 전에 맞춰 온다고 그러다가 시간 놓치고 이런 사람 있죠. 좀 일찍 오면 뭐 괜히 기분 나쁘고 무슨 이상한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을 미리 미루어서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주변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마음가짐을 가지는, 이런 헐레벌떡 드리는 이런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죠. 이런 예배들이 습관이 있다면 당장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역사하고 있는 예배 형태들입니다. 그런 참 예배, 정말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어떤 것일까 대주했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것. 주님이 이걸 원하시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게 산예배. 또 산예배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색화이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영광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이죠. 영광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예배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 임재를 느껴야 되고 내가 좀 둔하더라도 그런 예배 감각을 자꾸 살려야 돼요. 그 임재가 오늘 이렇게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에 실제 기름 부어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산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어떤 지금 뭐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동안에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예배를 돕는 예배의 영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동안 우리를 주관해 주세요.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죠. 또 천사들이 동원되고 예배에는 강력한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속에, 임재가 있는 예배 속에는 반드시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의 영으로 예배 영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영이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산예배죠. 네 번째는 영의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영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갈망이 채워지고, 예배하는 처음에는 목마름 왔지만 그 목마름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내 안에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영이 충만해지니까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고 또 우리가 그런 몸에 이런 이상 징후들이 영이 충만하니까 그 생명력으로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도는 몸의 건강, 영혼육의 건강이 바로 내가 잘 신앙생활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찌부둥하고 몸이 안 좋고 이러면 영적으로 더 재충전시키고 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그게 더 집중해야 될 겁니다. 또 이 산예배는 감격과 열정이 있다는 거죠.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 같이, 나의 마지막, 여러분이 진짜 이제 이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의 인생을 마감한다. 나는 소천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벌써 자세가 다르죠. 최선의 아름다운 그 감격 있는 예배, 열정을 가지고 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배들이 별로 없어요. 좀 안타깝게. 이게 주 예배가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감격과 열정. 예배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실제 살아서 주관하고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이런 감격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임들이 오늘날 왜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사람들이 안 오고 하는 이런 이유들이 다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살리지 못하니까 와서도 무덤덤하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참 안타까운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 모범자로서 하나님 받으시는 산 예배의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그 예배의 임파테이션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를 죽게 만드는 그 영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굉장히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블락킹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넘겨보시면 예배를 방해하는 가로막는 영, 블락킹 스피릿. 저 가로막는 영 중에는 계속 자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졸음의 영도 들어가 있고 막 딴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영들이 저런 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정신없이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터고 예배하는 시간은 정말 우리가 충분하게 깨어 있어야 될 그 시간인데 이 시간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순간 깜짝할 때도 정신 딱 차리고 대적해야 될 때 가인의 영 안 불러가라. 예배를 방해하는 이 죽은 예배를 인도하는 더러운 영, 또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이 브라킹 스피릿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저는 이제 딱 오면 그 예배 시작할 때 저 브라킹 스피릿을 막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개인이 또 막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곳에 정말 이게 충만한 아벨이 그 올라갔던 그런 산 예배, 믿음으로 드려지고 그 시간에 감격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제 삶의 그런 생명의 역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가 혹시 지금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연약해졌다 그랬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간절하게 다시 한번 주님 산예배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